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마무리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안녕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제14주 교회 연합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보살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상처가 낫게 하여 주시고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림을 통하여서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비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며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영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백로가 지나서 그런지 아침과 저녁으로는 서늘하지만 아직까지도 낮에는 뜨거운 햇살로 더운 기운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저희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매일매일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간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더욱 충만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생활이 바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에 저희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아버지께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봐주시는 충성스러운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괴로움과 죄가 많은 험난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혼자서 외로이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늘 가까이서 지켜보시며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또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쓰러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때론 괴롭고 힘들어 눈물이 앞을 가려도 굳건히 일어서서 빛나고 영광스런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사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소망을 갖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선이 끝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나 아직도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나라 일을 맡아보는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롭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어 국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들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 봉산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성전을 세워 주셨사오니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봉산교회를 통해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 소리와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새해에 계획했던 차 나눔 전도와 제3기 제자훈련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느라 늘 수고하시는 분들, 그리고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도 기억해 주시어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오. 목이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겨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고 돌아올 한 주간을 살아가는 큰 밑거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한 사랑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열심히 영국에서 사역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사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하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또한 많은 사역 가운데 방해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서로 모여 기도하고 또한 구제 사업과 많은 것들을 하였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진전이 없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방해받는 원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원인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동생 찰스 웨슬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방해를 받게 되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나태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아무런 열매가 없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스스로 지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또한 설교자들이 대부분 은혜가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세 번째로는 성도들 또한 은혜가 부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자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지도자라고 표현되어지며,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도자로서 대접을 봐야 된다는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되었고, 또한 설교자들과 성도들이 왜 은혜가 부족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점점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열심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함께 모여 기도하기도 하였지만, 그 처음보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면서 분주한 가운데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 분주함 속에 빠져서 기도가 적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었으며, 또한 우리가 이전 처음처럼 헌신하기보다는 무엇인가 지도자라고 생각하면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가 적어짐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열정도 줄어들게 되었고, 기도가 적어짐으로 인하여서 거룩함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가 지금도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기도하지만 이전처럼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기도가 적어짐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기도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만과 나티함과 게으름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받게 되는, 열매가 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적어지게 되는 순간 우리 신앙의 문제가 조금씩 찾아오게 되고, 그 기도의 힘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우리의 삶에는 기도의 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도의 힘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또한 닫히기도 하는, 하나님이 움직이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기도가 적어져서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기도의 힘을 되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또한 그 힘을 되찾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또한 은혜가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에 어떤 힘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이게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모인다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우리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다라고 회개하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즉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여서 싸워서 승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그들이 오게 되면 싸우긴 하지만 패배하게 되었고 또한 빼앗기게 되었고 생명을 잃는 것이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에 오늘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7절 끝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기에 이번에도 우리가 패배할 것이라고, 우리가 또한 패배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우리 가운데 과연 살아남을 사람들이 누구일까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쟁을 패배한 후에 그들에게 무엇을 바쳐야 그들이 또한 되돌아갈 수 있을까? 또한 그들에게 어떤 것을 주어야지만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밀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패배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싸움을 통하여서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지게 되었으며 전쟁 후에 빼앗길 것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으로 인하여서 파괴될 것,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싸움을 준비하지만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마주하러 맞서 싸우러 나가지만 이미 이들의 마음은 패배한 상태,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미 마음적으로는 패배한 상태에 이들이 전쟁을 싸우러 나가는데 놀랍게도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무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어디서 싸워야 되는지, 어떤 전략으로 싸워야 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을 향하여서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즉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무엘은 오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서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고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세우면서 이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 떨 때에, 또한 기도를 부탁할 때에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되니까 너희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얼마를 가지고 어디에 배치하고, 또한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떤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알려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백성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부탁하자 전쟁에 대한 전략을 세우거나 어디에 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싸움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싸워야 된다라고 전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사무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전쟁의 전략은 아닙니다. 상식적이도 않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결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 또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오늘 사무엘 또한 그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쟁의 전략적인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기도한다고 뭘 승리할 수 있겠냐, 지금 무슨 기도할 때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과 사무엘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패배를 하고 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 끝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고, 또한 오늘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에게 같은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 천둥 번개를 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혼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패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마음적으로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며
11절의 말씀처럼 벨갈 아래에까지 달려가서 그들을 치며 놀랍게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전쟁의 처음에 공격해온다는 소식만 듣고도 두려워 떨던 자였습니다. 어디에 숨어야 되지 않을까? 이미 전쟁에 패배한 것 같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지혜로, 방법으로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은, 승리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순간에 마음적으로 이미 패배한 싸움을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승리할 수 없었는데, 분명히 패배하고 죽어야 됐는데 오히려 그들은 승리하며 적들의 그 생명을 빼앗으며 치며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보기에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기도의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지만 절망이 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소망으로 갖게 되었고 절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도의 힘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우리가 기도하면 눈물이 닦여지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힘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기도함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에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하게 보이게 되는, 즉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기도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에도 이런 놀라운 힘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게 될 것이며,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돌아오지 않냐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허공에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힘이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린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힘을 알기에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날마다 오늘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쉬지 않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기도의 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또한 성경에서 기도는 어떤 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기도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하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용기가 생겼으며 패배의 의식에서 벗어나 승리를 맛보며 그들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며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며 개인이 회복되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즉 기도회를 통해서 생겨나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 속에는 개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도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해결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2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기억하며 그들이 돌을 취하여서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때에 오늘 13절과 14절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개인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개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되었습니까?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단순하게 승리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하나님이 막아주심으로 인하여서 불안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언제까지 막으셨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믿음의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평안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와 민족이 잃어버렸던 성읍과 또한 땅들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회복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모리 사람과 평화를 맺음을 통하여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정말로 은혜를 누리는 그 나라와 민족이 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블레셋으로부터 안전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잃어버렸던 성읍들과 땅을 되찾게 되는 회복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한 사람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문제도 해결되며,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의 불안한 문제도 해결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이처럼 개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관된 사람을 살리며 우리 모두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런 힘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개인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한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힘이 생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나라와 민족의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또한 막혀있던 복음이 다시 이 땅에 선포됨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서는 평안한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갈등과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이 멈추게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기도하고 기도의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를 위해서,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평안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전쟁도 멈추게 되고 온 세계가 또한 평화를 얻게 될 것이며,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나라로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또한 이웃이 살고 또한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그 능력을, 그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화면에 있는데 함께 보시면,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또한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힘이 있음을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개인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온 세계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화를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덧입는 자가 되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쉬지 않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블레셋을 물리쳐 승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패배하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불가능한 일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가능한 일이 되는 기도의 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에 불가능한 일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기도의 힘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개인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문제도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공동체의 문제도 해결되며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으며 평화를 얻게 된 것처럼, 모두가 살게 된 것처럼 우리들로 날마다 쉬지 아니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이 살고 우리의 이웃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도 하고 허물이 많고 또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변함없이 붙잡아 주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었던,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르밧에 살고 있던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소망을 갖는 자들이 되었으며 그 힘든 시기를 견디며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는 은총으로 그 극심한 가뭄의 어려움을 극복하였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잘 견딜 뿐만 아니라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힘든 여건 속에서도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손길이 헛되지 아니하고 풍성함의 열매들로 가득한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좌우 앞뒤 보나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전명자 성도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 더욱더 건강하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한 삶과 또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제3기 1대1 제자영역 성경 공부 이번 주 세 번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우리 계속 그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반 명단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매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이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찬양음 전도가 19일 금요일에 우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한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성교회원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원주동 지방 장로회 기독교 문화 탐방이 2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세계 성막 복음센터를 출발하게 되는데 출발은 따뚜 공연장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원주동 지방 연합성회가 21일 주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이번에는 새벽과 저녁에만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막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제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이루어지게 되며 강사는 감신대 명예교수인 왕대일 목사님 오셔서 또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를 우리가 지방연합성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9회 교사 전국대회가 19일 금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평창 알펜시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로 기적을 만들어 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의 허물과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무엘이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여 이스라엘이 살고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웃이 다시 살아나며 교회가 회복되며 이 나라 민족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만들어가는 기도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